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 땅에 남겨야 할 그루터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말라를 합니다. 5분 말씀 나눔 해가지고 오말라를 하는데 각자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누리고 또 깨닫고 전파했는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그루터기 우리 희명이가 복음 안에서 자신이 계속 치유되고 성숙해가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그루터기들이 복음 안에서 자꾸 치유되고 성숙해져서 세상을 향해 또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루터기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인데요. 저는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또 그루터기들을 키우는 목회자예요. 후대를 살리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런 제가 이 땅에 있는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통함, 정말 슬픔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것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곧 이 진화론이라는 흑암교육 때문에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함이 있어요. 진화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은. 그런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후대들을 잡고 있습니다. 진화론 교육은 후대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도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할 후대들에게 잘못된 흑암 사상을 가르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고 하죠. 이 단체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어요. 전교조에 가입한 많은 선생님이 전교조의 실체를 몰라요. 그냥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핵심 지도부는 잘못된 흑암 사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교사라고 가장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떠드는 공산주의, 그리고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부하 황장엽이 만든 주체 사상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여기서 동침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함께 잔다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성끼리의 성관계.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양성평등, 인권이란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동성애라는 흑암 문화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양성평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후대들을 교육하는데요. 제가 그 교재들,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싹 다 동성애 가르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동성애 교육을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후대들이 동성애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친근하게 여길 만큼 동성애 교육이 성공했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더욱 안타깝고 애통할 일은 후대들을 살려야 될 교회들이 이런 현장을 막아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수가 진화론 교육을 전파하고 그 진화론 교재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수가 전교조에 참여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이건 일부가 게이 신학, 동성애 신학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후대들의 문제는 전부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그루터기 주일이니까 마음에 담고 한번 오늘 본론 말씀을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루터기가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국어사전에는 그루터기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에 밑둥치만 남잖아요. 그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면 이제 나무에 밑둥치만 남아있으니까 아무 생명도 없는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싹이 나고 다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사전적으로도 의미가 큰 단어예요. 오늘 그루터기 주일이라고 우리 백광현 안수 집사님께서 과거에 우리 그루터기들 사진을 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통했나 봐. 저도 주보에 이제 우리 그루터기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실었는데 정말 그때는 그루터기였어요. 뭐 승유 보니까 제일 콩알만해. 서은이, 재은이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뻥튀기가 되는지 야, 참. 지금은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드리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커가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루터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 우상화 되어 가요. 이러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노예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면서 여호와께 질문을 해요. 이사야서 6장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아니다, 아직 멀었다, 더 망해야 된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큰 아름드리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희망이 뭡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희망이다. 곧 그루터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씨를 좀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곧 동정녀 처녀의 몸에 스스로 잉태돼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할 사람들을 남겨놓겠다. 그게 거룩한 씨다. 그게 그루터기다. 아멘. 정리하면 그루터기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루터기예요. 특히 이런 비밀을 가진 후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루터기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루터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이 5월달 안에 있는 어린이 주일을 그루터기 주일로 바꾼 거예요. 진작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도 그루터기 주일학교로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루터기를 강조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루터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눈치를 빨리 채야지.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지금의 저 이집트거든요. 여호와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때도 그루터기를 강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어요.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갔어요. 이게 30세, 30살까지 요셉의 인생 여정이에요.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확실했던 요셉을 여호와께서는 귀하게 쓰셔서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때 요셉을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진짜 왼수 같았던 배다른 형들, 이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다시 만났는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이죠? 내가 형들의 시기나 잘못 때문에 애굽에 온 게 아니다.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지 않느냐, 다 죽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언약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신들의 생명은 반드시 보존돼야 되지 않느냐. 이 땅에 후손을 남겨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존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여기에서 후손이란 단어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번역하면 이사야서 6장 13절 아까 읽었죠? 그루터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는 후손을 이 땅에 남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이 오늘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요. 두 번째,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은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자, 요단강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거든요. 그때도 그루터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를 바르고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이때 요단강이 가로막은 거예요.
또 하필 요단강 이 수위 물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였어요. 하여튼 때도 잘 맞춰. 그냥 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인도, 능력, 말씀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거든요. 아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방법을 뭘 말씀하시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물이 막 그냥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그럼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물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널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뭘 한번 경험했죠?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한번 건너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닿자마자 절대로 갈라질 수 없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12지파였잖아요.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을 세워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가운데 거기서 돌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까 장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진짜 한편의 시 같은 말씀입니다. 훗날 후대들이 이렇게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기념비입니까? 그때 요단강을 거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후대 곧 그루터기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또 그루터기를 강조하셨어요. 아니 너무 중요한, 이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중요한 순간들 아닙니까? 이때마다 강조된 게 그루터기라니까요. 자,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니까 막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귀한 분이 고난을 당하니 슬프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이때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싹 다 살육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방황을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후대들이 600만 명이나 대학살, 이걸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이걸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놓치면 당대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아는 후대, 곧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울보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 수많은 교회들이요 WCC라는 종교 통합대회를 열었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과 세상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딴짓을 하면 사랑하는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남겨야 할 그루터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셔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부모 세대가 뭘 쌌어요? 12돌로 기념비를 딱 쌓았잖아요. 그럼 이 기념비를 보면 훗날 자녀들이 질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게 기념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때 부모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4장 7절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아니 세상에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너왔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래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사면을.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도를 상징하는 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인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도 학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뭘로 대신해요? 시청각 교재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는 길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을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부모는 이 사실을 후대 그루터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나 21세기인 지금이나 모든 부모는 똑같이 이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그루터기들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전파하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우리 박 전사님, 저도 자녀들에게 그루터기 새와 그루터기 희명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습관처럼 그루터기 서연이, 그루터기 서은이, 재은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되게 듣기 좋아요. 이게 여러분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루터기라는 정체성을 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부모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세 가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모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사입도로 이렇게 막 옷 입고 막 다니잖아요.
이게 보고 따라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 4장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에서 12사람, 이게 10이라는 12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을 상징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 가진 모든 부모는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을 살리는 그루터기들을 남기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들을 세우라고,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모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모델입니다. 아멘. 자, 이 모델들에게 세 가지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부모는 반드시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기도록 복음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사회구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후대도 그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모델이니까. 틀린 것도 모델이 되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우리 김명준 사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 엉엉 우시더라고. 왜? 감사해서. 내가 잘못된 신앙에 서 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구루터기들이 이 길을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엉엉 우시더라고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음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번호는 안 맞지만 모든 부모는 반드시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기기 위한 기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맨날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종교적인 기도만 해, 떡을 구하는 육신적인 기도만 해, 남도 죽이고 스스로도 죽이는 율법적인 기도만 해, 그러면은 후대들도 그 기도를 따라간다니까요. 왜요? 모델이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매일 3번씩 같은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정시 강단 기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아내인 사모나 두 전사님이 강단 노트를 정리하는 것,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봐요. 가까이 늘 계시니까 보게 됩니다. 그게 제 마음에,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모델이 될 수 있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후대들이, 그루터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부모는 반드시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기기 위한 전도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커피 끓여, 물티슈 나눠주고 있어, 호떡을 굽고 있어, 전도한다고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고 하면서 선물 나눠주는 이상한 전도를 하고 있으면 후대들도 반드시 그렇게 따라서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모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축복을 목장을 통해 보여주는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매년마다 이 5월달이 되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와 함께 절간에 전도를 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막 무지막지하게 저희가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 왜예요? 전도가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가 왜 필요한지 전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루터기 주일을 맞아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그루터기들은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만난 시대와 현장을 종교화된 교회 가지고 살리질 않으셔요. 반드시 이 땅에 남기신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루터기가 가져야 할 자부심이에요. 아멘. 공부나 실력이 좀 모자라도 이 자부심이 있다면 굉장히 실력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종교화된 교인들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이것이 그루터기들이 가져야 할 긍지예요. 아멘. 연약해도 이 긍지가 있다면 굉장히 유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모델로 그루터기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루터기들이 가져야 할 자랑이에요. 아멘. 좀 부족해도 이 자랑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세요. 아멘. 사단은 이걸 방해할 겁니다. 시대와 현장, 이 세상은요, 이걸 모르도록 자꾸 엉뚱한 걸 심어줄 거예요. 속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이 맺힌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그루터기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